빼앗긴 언약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려고 서로 마주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보통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뭐 좀 그러는 편이고, 이스라엘은 평소에 막 그렇게 공격을 하고 쳐들어가고 괴롭히고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 하니까 이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시작했고 먼저 그 싸움을 이제 치렀지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하고 전쟁이 이제 끝난 뒤에는 물론 아직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여러 족속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먼저 공격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가끔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때에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싸우려고 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이 싸움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주도자가 누구냐 할 때에 다름 아닌 엘리 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싸움을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에 있는 이 성막 제사장들의 허락이 없이는 전쟁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 엘리가 왜 이 싸움을 시작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앞에 엘리 제사장은 엘리 가문 자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와 그 엘리의 그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이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끊으시겠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이제 존경도 받지 못하고 이제 자기들의 어떤 존재 자체가 위태롭게 되니까 이 상황을 이제 벗어나고자, 국면 전환을 꾀하고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민심을 다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서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신앙으로 생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 뭔가 하나 하나님의 대적자들 블레셋을 공격해서 무찌름으로 그것을 만회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기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불신앙의 한 형태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얄팍한 어떤 그런 생각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승부수를 이제 던져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간의 그 어떤 그 마음도 계획도 그것은 다 죄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쟁에 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일으킨 그 전쟁이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시작하지는 않았겠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에 이스라엘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고, 또 이 싸움을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묻는 것을 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혀 질 것을 기대도 하지 않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아마 그런 확신까지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기적적인 방식으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가. 그래서 당연히 이기게 하실 줄로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제 공격을 했지만 결과는 참패였죠. 참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해하면서 이제 이진으로 또 본진으로 이제 후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졌을까? 우리가 당연히 이길 건데 왜 졌을까?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다가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앞장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앞에 앞장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성을 돌아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물이 쫙 멈추는 그래서 그 마른 땅을 지나간 그런 기억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실수를 했구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앞장 세워서 우리가 가면 당연히 우리가 이길 것인데 아이고 바보같이 우리가 그것을 몰랐네 라고 하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빨리 모시고 오라 해서 언약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시고 왔을 때 그 맨 앞에 누가 있냐면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물론 제사장들이죠. 자기들의 지금까지 어떤 과오 자기들의 지금까지 어떤 실수 죄 이런 것을 다 시치미를 뚝 떼고 이제 맨 앞에서 전쟁터 맨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바로 곁에서 자기들이 이 전쟁을 이제 주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꼼수를 이제 부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주 의기당당하게 전진을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저 블레셋 진영에서 이제 들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병사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고함을 지릅니다. 사기가 이제 막 충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언약궤가 오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긴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이 확신을 그들이 가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그리 했으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막 의기양양해지고 막 사기 충천하고 그래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기세가 저 맞은편에 있는 블레셋인들에게까지 미친 거예요. 블레셋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이 1차전에 4,000명이나 죽고 전쟁에 대패해 놓고도 저렇게 춤추고 소리 지르고 막 기가 사니까 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봤더니 바로 실로에 있던 언약궤 법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습니다. 블레셋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과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도 들어서 잘 알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 다 두려워서 발발 떨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들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동원됐다는 소리에 그만 기가 퍽 죽어버립니다. 그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면 그들의 적들이 다 대패하고 다 완전히 몰살당하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것을 그들이 역사 속에서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블레셋인들 가운데 장군 중에 아주 명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명장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기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용기를 북돋을 때 하셨던 그런 말투로 막 이 블레셋의 이 명장이 벌벌 떨고 있는 그 블레셋 병사들에게 막 용기를 막 불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볼 때 하나님께서 아마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이 막 용기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을 힘을 다하여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도망하였고 사륙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다.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동원이 되었는데 전쟁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1차전보다 거의 10배 이상 되는 병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 버렸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함부로 손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훔쳐가는데도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겨 버렸는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전쟁의 어떤 그 승리의 어떤 그 공을 세우려고 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 언약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의 어떤 상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법궤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였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 신앙의 어떤 신앙이란 게 뭔가? 믿음이란 게 뭔가? 신앙의 참 본질은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드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다 하는 믿음도 있고 확신도 가지지요. 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용기 있게 힘 있게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하면 회개도 하고 또
열심도 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또 궁금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지만 내가 어떤 그 경험이 부족하니까 좀 그런 경험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기대를 우리는 갖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여러 번 경험을 해왔고 또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드러난 이 전투같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확보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든다고 하는 어떤 이 확신을 갖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아쉬울 때, 정말 내가 필요로 하고 있을 때, 그때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죠.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거 있는가? 내 기도가 뭔가 또 잘못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것인가? 여러 가지 궁리를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내가 좀 덜 읽었나? 성경도 읽고. 기도가 좀 부족했나? 기도도 좀 하고. 내가 좀 선을 좀 덜 베풀었나? 그래서 또 이웃에게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이것저것 해보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내 속이 시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런 것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으쌰으쌰하고 막 파이팅하고 막 이래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시니까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은 가니까 죽어서 천국이나 가자.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막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신앙생활 뭐냐? 거긴 별 관심도 없고 어려우니까.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막 죽어서 천국이나 가자. 예수 믿고. 그게 그쳐버리는 신앙인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그냥 현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불한 그러한 삶을 그냥 나도 쫓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식, 인간적인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나도 할 수 없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해야지 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뭐 보여줄 것도 없고 뭐 별로 내세울 것도 이제 내게는 없습니다. 미천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거 하나는 뭐 우리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행위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동원한
지금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해서 그들이 그대로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오히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 쪽으로 가버리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외면을 당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이제 곧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주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을 막 지어놓고 그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은 뭔가 신령하다, 뭔가 능력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거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거나 사모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그들이 솔로몬 때에 지었던 아름다운 그 성전, 이 성전이 바로 여호와의 전이다. 그 말이 뭐냐면 그 말 속에는 이걸 누가 지었느냐? 우리가 지었다. 아이가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던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와,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당시 솔로몬 성전 지을 때에 금가락지, 은가락지 막 온갖 보물을 다 바쳤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집 팔고 논 팔아서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헌신해서 마음을 바쳐서 예배당을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문지방을 열심히 밟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열심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제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누가 좀 저 사람들 이곳에 오지 못하게 좀 해라. 성전 문지방을 좀 밟지 못하도록 누가 좀 막아서라도 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 앞에 뭐 예물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많이 하긴 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을 빠지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이죠. 기본. 그런데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열심히 찬송도 부릅니다. 열심히 교회에 봉사합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신앙 속에 그 신앙의 행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그 간절함과 애통함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있느냐?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보다도 앞에 선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먼저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운 말씀. 특히 예배당을 지는 자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도둑질하면서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는 뭘 합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온갖 죄를 짓고 온갖 탐심과 탐욕대로 살면서 그것을 더 하려고, 그것을 더 구하려고, 그것을 더 채우려고 네가 지금 내 앞에 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여러 많은 종교들 중에 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지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자주 듣잖아요. 너무 자꾸 교회만 자꾸 그렇게 다니라고 하지 마라. 다 자기들 믿는 게 있고 가는 곳이 있는데 열심히 하면 되지 뭐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그런 식의 하나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뭐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내가 결국은 뭡니까?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오히려 도적의 구려를 만드는 기다. 응? 우상을 섬기고, 우상은 뭡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탐심, 여러분 마음의 욕심, 욕망,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내가 정말로 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지. 혹시나 내가 우상숭배하려고 지금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주의 이름을 왜 부르는가? 주님, 하나님, 왜 불러요? 뭐 좀 얻어먹으려? 맞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맞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정말 부자의 집 앞에 있던 나사로와 같은 더 이상도 아닌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얻고자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좋으신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생각하고 그 아버지 앞에 지금 내가 인격적으로 나아가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내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고 기독교의 그 어떤 종교적 의식들을 내가 동원하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그 모든 신앙적 행위가 아닌 오히려 불신앙의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하다가 지금 이 넘어왔습니다.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들이 구하고 그들이 찾고 그들이 열심을 가졌던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했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도 전혀 관련 없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호세아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여기서 이 안다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부죠. 부부가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죠. 난 그 사람 알아. 아무개 누군지 알아. 여러분, 그 아는 것은 그냥 지식입니다. 그냥 정보를 내가 안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사람과 내가 교통이 있고 교제가 있고 친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분이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기를 원하시고 교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나도 점점 그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믿는다고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고 교계에 아주 유명한 교수고 그래도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자기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러신데 자기는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쪽을 주장하고 외치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지식으로는 아나 하나님과의 친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통, 하나님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이려고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누가 믿음이 좋을까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뭘 보고 아냐면 저 사람이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이 예배 모임에 집회에 참석을 많이 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이 뭐 그것으로밖에 체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그걸 왜 체크해요? 저는 체크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근데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연보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여러분이 헌신을 하든 헌신을 지금 하지 않고 혼자 그냥 뜸뜸하게 그냥 교회에 한 번씩 예배에 등장하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십니다. 제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안 그런 사람인데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보이는구나 해서 오히려 남을 속이게 되고 자신을 속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고 부지런히 밤낮으로 성전 문지방을 닳도록 다녀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제가 우리의 이 모든 열심, 헌신, 봉사가 다 소용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헌신과 봉사와 열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있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껍데기요, 소용이 없는 것. 그것으로 아무리 인정받고 그것으로 아무리 칭송받아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언약궤를 동원하면 이기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어떤 이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냐 하면 그저 우리 뒷배나 봐주시고 그저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그냥 공유하는 정도로 계시고 싶어 하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사랑을 받고자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완벽하고 대단한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정말 이 진심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들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나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꺼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현실이 비참한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목적과 목표로 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은 늘 빈핍하고 늘 불만스럽고 늘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뒷배를 잘 봐주고 내 필요를 잘 채워주는 그 하나님을 내가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초조하고 내 마음에 여유도 없습니다. 늘 인색하고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문 1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뭘 즐거워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즐거워하죠. 내가 필요로 했던 것들이 채워진 것들을 즐거워하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는 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왜 즐겁습니까? 같이 있으니까 즐겁죠. 같이 있으니까. 서로를 즐거워하자. 꼭 누가 명품백을 사주고, 무슨 또 좋은 선물을 줘야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즐거운 것이죠. 같이 있음이 즐거운. 여러분, 신앙은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를 즐거워합니까? 내 지금 형편과 처지가 엉망진창이고 너무 힘들고 너무 삶의 힘무게가 무거워서 버거워서 상하고 눌리고 지쳐 있을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 생각하며 여러분, 그래도 기쁩니까? 그래도 여러분 찬송이 나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흥하고 여러분이 순탄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로 초대받은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의 형편 처지가 어떠하든지 지금 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오늘도 여전히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 마음이 흐뭇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겁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다 그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은 눈에 콩깍지가 끼면 다른 거 봅니까? 다른 건 안 보죠. 야, 내가 저 사람하고 살면은 그냥 붕어빵 구우면서라도 평생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저 사람과 함께라면 초가상간이라도 그냥 살겠다. 그래야 되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죠. 요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주님의 교회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놀라운 영광과 그 존귀함을 얻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형편이 어떻든지 처지가 어떻든지 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 고백을 할 수 없으면 여러분 자신을 의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야 돼요. 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그들과 같은 신앙에서 내가 벗어나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관념 속에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들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언약궤를 이용했던 자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 아닌 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